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소위 탕자의 비유는 탕자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첫째 아들의 길도 잘못되긴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둘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건 이렇게 각자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준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굉장히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래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어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바깥에서 살아가다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버리고 다시 빈털터리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는 극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가슴을 열고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아버지는 또한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맏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 라고 다독이십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삶이 그러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의 잔치에 들어와라 라고 잔치에 초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첫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여버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서도 잔치에 초대하며 내 잔치에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방식이 두 가지의 상이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동생의 경우처럼 극적으로 와락 우리를 끌어안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형일 때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씩 길 잃은 것이 그 상태가 느껴질 때에 그 마음에 조금씩 다가오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런데 우리의 회개의 의미는 개별적인 죄를 뉘우치는 정도에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개라는 의미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마다들의 상태는 자기의 죄의 리스트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마다들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잘못하여서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버지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을 힘써 하였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 이러한 자리, 다시 말해서 도덕과 규범, 율법에 관한 한 그에게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면 회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삶의 죄의 리스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죄의 모습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든 의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로운 행위의 이면에 깔려있는 죄,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 우리는 스스로 구주와 주인이 되려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잘못되었던 나의 삶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로움의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동기에 나 자신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되는 죄, 다시 말해서 아노미아의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자기의 삶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나의 삶에 있는 죄의 리스트 또는 나의 삶에 있는 의로움의 동기,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저는 첫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 아니요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지요. 목자는 한 마리 정도, 100마리에 한 마리 정도 뭐 어떠냐라고 그 손실을 감수한 게 아니라 나가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서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찾고 나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지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동전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집에 있던 은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녀 역시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뭐 큰 문제일까라고 체념하기는커녕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자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의 비유,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유사성은 명백합니다. 비유마다 양, 동전, 아들들 등 무언가를 잃었다가 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잃었던 것을 되찾은 데 대한 흥겹고 기쁜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째의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유와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찾는 이들은 그 무엇에도 한눈을 팔거나 아랑곳하지 않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목자는 열심히 자기의 잃은 양을 찾아다닙니다.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도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열심히 자기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누구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잃어버린 둘째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했을까요? 사실은 형이 찾으러 나가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지요. 형은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했었습니다. 진정한 형이라면 응당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말입니다. 아버지, 제 동생이 어리석어서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형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은 동생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안심하고 만족하고 살아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동생을 찾는 이 형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들의 마음속에 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형은 사실은 이 동생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형의 희생이었습니다.
왜 형의 희생이 필요한가 하면 동생이 자기의 재산, 자신의 몫인 3분의 1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분의 2만큼의 재산이 남았는데 그 3분의 2만큼의 재산이 남은 과정에서 자기의 동생이 돌아오면 그 3분의 2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 중에 다시 3분의 1을 내어놓아야 되는 희생이 이 형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형의 희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은 그 희생을 감당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은 동생을 찾지 않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형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런 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형은 마치 남처럼,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그냥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서 한정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들여내시는 일을 감당하신 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천벌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빚을 모두 다 대신 치러주신 분이 우리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형이 희생을 치르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벌거벗어지셨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을 살아가고 있는 날입니다.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이 날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진짜 큰 형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갚아주고 자기의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라도 내가 너를 나의 동생으로 받아들여 주마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삶에 깊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참된 큰형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죄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모든 모습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앞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잔치로 이끌어내는 이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들어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 되십니다. 이 큰 형 되시는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에 깊이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 더하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셨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형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주님, 나의 큰 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셔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라도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나를 아버지의 잔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성금요일의 날을 걸어가 볼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